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누구나 다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의 표현을 빌리면 지경을 점점점 넓혀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몇 가지 넘어야 될 어떤 담들이 다 나름대로 있죠. 예컨대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지경을 넓히고 성장하려면 지방 중소도시로 옛날에 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또 형편이 되면 서울로 대학을 오고 또 유학을 와서 또 서울에서 생활하고 공부를 합니다. 또 형편이 되면은 또 유학을 가서 또 여러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에 가서 더 넓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점점 자기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정치인들도 소위 지역구에서 시골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다가 이제 또 국회의원이 되면 또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소위 전국구가 되는 일들이 이제 있기도 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데 누구나 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있다면 혈육이라는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말이고요.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이 끈적끈적한 피부치, 혈육, 내 자식, 내 부모, 우리 집 이런 것에 꼭 매여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장하고 확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피 때문에 혈육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왕조 시대를 보면은 조금 모자라도 왕자가 왕이 돼요. 잘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그냥 피부치 왕자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소위 로마 제국이 1000년간 세계 역사상 건재했던 이유는 로마의 특징은 황제를 세울 때 피부치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양자를 허용을 해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되면은 왕이 혹은 누군가 양자로 입양을 하면은 그게 아들이 돼요. 그래서 또 자격이 되면 그냥 왕위를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양자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0년간 로마 제국이 건재할 수가 있었죠. 기업들도 보면은 좀 아들이 모자라도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기보다는 그냥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주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더 크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피를 넘어섰다는 거죠. 혈육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 큰 가치,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위해서 혈육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더 큰 나라, 더 큰 기업,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보신 것처럼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셔서 하룻밤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집을 떠나신 지 좀 되셨지만 분명하게 혈연을 뛰어넘어서 12제자와 더불어서 새로운 집,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70여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밖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로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홧김에 나가는 것은 가출이라고 그러죠. 근데 뜻이 있어서 집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출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되지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은 출가를 해야 돼요. 집을 벗어나야만 집 바깥에서 더 큰 불에서 놀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모치를 봉양하고 형제들 돌보고 이렇게 사셨어요. 30이 딱 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집을 떠나십니다. 가정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일이 있게 되죠. 이런 일이 얼마감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 2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들과 더불어 둘러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바깥에서 전갈이 오기를 예수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이 정말 피부치죠. 어머니, 형제, 누이 동생들 이런 정말 피부치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가를 넣죠. 지금 막 뭔가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몇 년 만에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반갑고 또 얼굴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잠깐 좀 보고 좀 오겠습니다라고 모임을 중지하고 바로 일어나서 어머님 만나고 뭐 형제들 동생들 만나러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깥에 집 바깥에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여럿이 와서 지금 예수님 좀 보자고 합니다 라고 전갈이 왔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쭉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12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라고 오히려 방 안에 있는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혈육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방 바깥에는 혈육이 와 있어요. 어머니, 동생, 누이 동생들이 쭉 예수님 만나자고 서 있어요. 지금 방 안에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2제자 여러 사람이 지금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을 딱 그시면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이 있고요, 신학이 있습니다. 정말 형제 자매가 누구냐, 가족이 뭐냐 라는 것을 혈육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정립을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차원적으로 혈육이죠. 말 그대로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관계는 1차적으로는 피로 맺어져요. 혈육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늘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피 속에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지, 이게 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지 라고 누구 편 들어요? 내 자식 편 들고요, 내 피부치, 내 형제 편 듭니다. 객관성이 그때는 별로 작동이 안 되죠. 그죠? 그냥 무조건 피가 물보다 진하지. 이걸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가족 중심, 또 자식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조금 더 통 큰 사람들은 이제 그 피부치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사상 혹은 철학 혹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통해서 피라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철학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피보다 사상이 훨씬 더 그들은 강하죠.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예를 보면은 소위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쇠뇌를 했는지. 어버이가 누굽니까? 어버이 수령이 어버이예요. 자기 혈육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의 사상에, 주체 사상에 반대가 되면은 얼마든지 부모 버려야 되고요, 자식 버려야 되고요, 밀고 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세뇌가 돼 있으니까 진짜 그들에게 어버이는 수령이란 말이죠.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린 아이들 무슨 대회하고 무슨 1등에서 막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섬뜩섬뜩하죠. 정말 애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런 말을 하지?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밤낮 없이 세뇌가 되니까 정말 혈육의 아버지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어버이 수령이 그들에게 어버이가 되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북한 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많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쪽에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크기 위해서는 피를 넘어서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런 모임들이 쭉 있어 왔고 또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사회가 된 줄 압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는 남녀, 노소 이런 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여기 여러분 영남 호남 없습니다. 정치 좌우가 없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모독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지방 이야기, 정책 얘기는 조심해서 하셔야. 우리가 오직 할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 바깥에 지금 모친과 남동생, 누이동생들이 쭉 와 있는데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기를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내 진짜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고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빈부격차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이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10,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는 똑같은 교회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우리가 믿는 분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래, 한 믿음, 한 소망 안에 우리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혈육은 참 소중하고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혈육은 우리 몸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죽으면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이게 연결이 돼요.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요, 한 성경 읽고요, 한 찬송 부르고요, 한 믿음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